오늘 본문 마지막에 언급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9절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 그 가르치심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회당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이 현장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배가 불러서 나한테 왔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썩어져 없어지실 그 음식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와야 돼.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음식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다.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 정체성, 그 출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셨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던 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잡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다 한들 자기 출신을 잡고 이상한 대로 부정을 하니까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장차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모세하면 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신비한 음식이었던 만나를 내려줄 사람, 그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실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또 몰려든 거거든요. 더 실제적인 음식을 구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상해요. 자기 출신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 양식이라고 하고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컨셉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컨셉만 바라고 있으니 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다시 한번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왜 살아계신 떡인가? 오늘은 살아있는 떡, 당신의 살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 것인가? 그걸 암시하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알아들으니 이 컨셉이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다시 올 메시아가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음식 그 만나를 내려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돼.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멀리 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만나,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차이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었는데요. 차이가 뭐라 그랬죠? 유통기한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안식일 전날 걷어봐야 이틀. 기본적으로는 하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떡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함을 통해 영원한 그 생명인 헬라어로 조에, 그 조에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고 나면은 이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만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맛있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다음 날까지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채웠으니 다음 날에 또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 끼를 든든히 먹으면 심지어 어떤 날은 막 다음 날 점심까지도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위가 좀 작거든요, 제 아내는. 저한테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우리 큰아들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요, 점심을 잘 배부르게 먹었으면은 저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도 또 잘 먹어야지요. 점심은 점심, 저녁은 저녁. 물론 요새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조금 이렇게 라이트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주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그거 아세요? 제가 거의 지금 10파운드를 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녁만 되면 제 안에서 또 다른 두시기가 먹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사는 거죠. 자, 근데 영적인 양식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그 조회를 누리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자꾸 채워서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들리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너무 기괴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을 먹고 어떻게 해야 그 피를 마실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 이외에 우리가 주의 만찬 거행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주의 만찬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또 다른 음식 받으러 나온 이 무리들이 여기 앞에 쫙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그 조회를 위해 이 땅에 온 살아있는 양식이다, 떡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는 이상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 보세요.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럽니다. 수군거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수군거려요? 뭔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나가지 않을 때, 말로 할 수도 있고 내 속으로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수군거리다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세요. 공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불평하다, 투덜투덜대다, 그리고 중얼중얼거리다.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들 때 이러시잖아요. 지금 이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 The Jews then complained about him 그럽니다. complain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 complain 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이것을 따져야 될 때, 동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complain 한단 말이에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요. The Jews began to grumble about him. grumble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툴툴툴툴 거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툴툴툴툴 거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이 grumble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complain하고 grumble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complained about him. grumble about him. 이 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안 맞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처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생명의 떡 주면 되는 거지, 실제적인 떡 줘야 되는데 자꾸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자기의 그 생명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각자가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설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 안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는 전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스트레티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좀 안정감 있게 누릴까? 그건 믿음이랑 별개의 이야기라니까요. 누군가는 그러더만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잘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믿음의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활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긍정적인 태도를 내가 한다라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도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 출신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mplained about him, grumble about him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컨셉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가르치심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5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너무 1차원적으로 딱 받아들인 거죠. 영적인 컨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한테 나눠주겠냐, 이렇게 grumble, complained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arguing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 심하게 논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무리 가운데 이런 논쟁이 펼쳐졌을까? 왜 싸웠을까?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자, 저분 대단한 분이니까 뭔가 또 다른 걸 보여주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누군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해, 됐어, 피곤해, 나 갈래.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달랐을까요?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테스팅 해보라고 이렇게 음식을 놓는 게 있잖아요. 또 옛날에 사과 같은 경우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배나 사과 한번 깎아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탁 잘라서 주고 탁 잘라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잘라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이게 무섭고 기괴한 표현입니까? 정말 bizarre한 expression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전히 이게 영적인 컨셉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이 도대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이야기를 꼭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당신의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면 이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절로 5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읽어보실 때 교회 좀 다니시고 전에 주의 만찬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왜요? 제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가지만 마시고요, 천천히 예수님이 왜 이 이해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컨셉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만찬이죠.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더 이상한 거예요. 자꾸 수렁으로 들어가. 아니 종전까지만 해도 살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피까지 얘기하니까,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이에요.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그런 거를 자꾸 먹으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해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런 영적인 컨셉을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왜?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 씻기시겠다고, 없이 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사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이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래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요한복음 앞서부터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요, 2장에서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밤에 사람들 시선 피해서 영적인 진리를 얻고자 궁금해서. 이 사람도 사실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들 신기해서 궁금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몰래 온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3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태어나는 거. 그럼 제가 어떻게 다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란 말이에요. 또 앞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당시 타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 이후로 가장 위대하게 크게 세워졌던 성전이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버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야, 너희들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걸 3일 만에 짓는데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죠. 비유. 이 영적인 컨셉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4장으로 가보니까 거기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는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인데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내가 볼 때는 랍비 같은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놀랐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알아들어요? 주님, 그러면 그 물 저한테 좀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 우물에 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여전히 육적인 컨셉에 머물러 있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영적인 컨셉을 말씀하세요. 왜? 이 안에 진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인 그 조에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목마를 새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굶주릴 새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함께하며 이 영적인 양식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컨셉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질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에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만 허우적거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아유, 나한테 왜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걸 자꾸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꾸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만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이 떡은 바로 나 자신이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살 수 있어. 나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어.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장차 찢기실 당신의 그 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려내릴 그 피, 그걸 우리가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이 대속, 리뎀션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 올라오시기 직전에 가장 인정받았던 선지자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의인,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대단한 의인, 그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를 갈라버린 죄를 없이 하시겠다고,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침례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그 일을 보고 증언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은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살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피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처절하게 찢기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찢겨나간 그 살,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머리부터 쏟아져 내린 그 피, 발끝까지 쏟아져 내린 그 피, 그 피가 바로 나의 것이어야만 했다. 그분이 대신하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My Savior and the Lord for my whole life. 저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저는 계속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눈 뜨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고요. 이 사건은 우리의 매일에, 우리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을 정말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도하며 저도 이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주의 만찬에 임한 누군가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함께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돼 있는데요, 사실 가장 앞에 이 괄호가 들어가요. 나는 오늘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예수님과 동행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